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팔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5장을 팔복을 공부하면서 맨 첫 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역시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복도 어떤 복이냐? 천국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이 마지막 복도 무엇인가 하면 역시 천국이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시작도 천국, 마지막도 천국.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 것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삶의 방법과 내용이 바로 천국을 중심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값어치는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에 있다는 걸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쓰고 없어질 그런 허무한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값지고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어요. 여기 의에 줄인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사람들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완전 타락,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의로운 부분이 없어요. 깨끗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는 무슨 의를 가르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의 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가르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 그랬어요.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될 자격이 있어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값없이. 그래서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선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어떤 인간적인 것을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의롭다고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칭의라 그렇게 말해요. 칭의. 그래서 우리는 의가 없지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즉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사의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받으며 지나왔습니다. 그 핍박 중에 성경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럼 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소속이 다르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왜 핍박을 받는가 하면 삶의 내용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요. 그래서 늘 이 세상이 더럽지만 우리는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우리는 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둠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으로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살려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내용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즉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가면 이 어둠이 드러나고 말아요. 죄가 드러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죄악과 더불어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빛이 가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빛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이 벨리알과 이 세상이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요한 1서 1장 24절을 보게 되니 거기에 3장 24절입니다. 거기에 바로 에서와 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산 받지 않고 아벨의 재산은 받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의 제일 최초의 살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죽이게 됐는가? 그 요한일서를 보니까 이 가인은 악한 자로 악에 속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벨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산 받지 아니하고 이 동생 아벨의 재산만 받은 데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받지 않았다면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공격으로, 마귀의 공격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이제 이 마귀는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아주 사납고 무서운 억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싸납게. 그러나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로마 시대에 300년 가까운 동안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313년 BC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로마의 종교로 받아들여지고 공인이 돼요.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운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은 중상모략을 많이 했어요. 중상모략.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내 이름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랬잖아요. 이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는 악하게 만들어서 인정받게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얼마나 정치적으로 막 악한 거짓말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몰아세우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독교인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면 기독교인은 방화범이라고 그랬어요. 방화범. 즉 로마시가 불타게 될 때 그 책임을 그 황제가 그렇게 내놓고도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아무 죄 없는 기독교인들을 뒤집어 씌우면서 또 그걸 핑계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해도 거짓말을 만들어 씌웠어요. 식인종. 왜? 성찬식을 하는 걸 보고 그 거룩한 성찬식을 식인종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걸 보고 적어도 식인종이야, 식인종. 또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정 파괴범으로 여겼어. 아주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로. 그뿐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서운 협박을 하고 박해를 했던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무서운 박해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2000년 동안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당시의 귀족급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왕과 백성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말구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또 공중에 새는 여호와는 굴이 공중에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악인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 중죄인이라는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겟세마네 성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또 결국 십자가를 지고 생명 버려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야, 내가 정말 선지자면 내려와.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어. 그리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우리 주님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해 왔습니다. 내가 고난을 넘치도록 했다. 고난을 넘치도록 했다. 그리고 여러 번 옥에 갇혔어.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리고 40에 하나 가만말을 5번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또 한 번 돌로 맞고 죽을 뻔했다. 또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폭풍으로 인해서 별도 별빛도 달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 위에서 일주일을 지났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고난당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바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많은 위험을 당했어. 그리고 굶고 죽고 헐벗었다. 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한 십자가가, 고난을 통한 영광이 바로 고난을 통한 멸류관이, 고난을 통한 영광이 바로 기독교예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잘못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고난에는 어떤 고난이 있는가? 베드로가 몇 가지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 첫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 애매한 고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당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말 되게 되면 사회 친구들이 뭐 등산도 가게 되고 어디 여행도 가게 되고 또 골프도 치러 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 어울릴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왕따가 되기 쉬워요. 같이 어울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불신자처럼 같이 술집에 가서 성성거리고 술 마시거나 혹은 댄서에 같이 춤을 추고 돌아다니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음란한 그런 무슨 노래방이나 뭐 그런데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과 다르니까 자연히 공격을 받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왕따를 시킨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왜? 또 예수 믿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이 불신자들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 같은 분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남에게 해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대신들이 왕에게 엉터리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네. 큰 상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혹은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악행을 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범죄할 수 있어요. 악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은 되도록 당하면 안 되겠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범했어도 믿는다고 하면 아주 더 크게 확대하고 굉장한 것으로 공격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조금 실수하면 그걸 가지고 대서 확대해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고난이 더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할 수.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데 선을 행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르기 쉬워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깨끗하고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고난 당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자들과 같이 범죄하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고난 당하기 쉬운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 뿐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고난 당하기 쉬워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선한 일 하는 거 그때 고난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늘의 상급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고난의 유익이 뭔가? 이 고난은 우리 기독교인을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고난은 오히려 더 크게 유익해요. 그 첫째는 고난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기독교는 강해져요. 그리고 번성해요. 중국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해도 지금 지하계의 교인이 1억이 넘는데요. 1억이. 그 벌써 한참 된 얘기예요.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할 뿐 아니라 북한에는 교회 350개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350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을 다 죽였대요. 그런데 기독교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뭐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발견되면 큰 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지하교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치 밟으면 밟을수록 번성하는 잔디처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고난 당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일어나는 거예요. 더 번창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에는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요. 편안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 그때 정신이 바짝 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삶의 모습을 터전들을 살펴보고
자기가 범죄했던 것 끊어버리고 또 끊지 못했던 악한 습관들 멀리하고 그러면서 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고난을 당하면 더 성숙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고난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기 자신을 돌보게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 내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했던 것을 하게 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고 거칠고 과격한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고 세상을 향했던 많은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뭐예요?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이 고난 통해서 내가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고 고난 통해서 내가 더 깨끗하게 되고 고난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 이 고난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애매한 고난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 걸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역시 고난 당하는 거 그게 당연하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고난은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될 조건이에요. 왜?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네,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는 그 첫째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연단에 오는 이 연단을 이상한 당은 좀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고난들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요?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실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고난도 많고 힘들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도령과 춘향이가 그런 얘기 있죠. 이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헤어지잖아요. 이도령이 서울로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춘향이를 자기 소유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죠. 변사또.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니까 막 감옥에 가두고 두들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춘향의 마음은 오직 누구요? 이도령. 그래서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면서 이도령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이도령이 말을 타고 온 거예요. 별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만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난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고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약해지기 쉬운 일을 강하게 해주시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당할 때 즐거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 고난을 아무나 받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무나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신앙 인격의 성숙에 있는 견고한 신앙의 삶이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게 된 만한 자격을 갖춰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그러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돼서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고난 받을 때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해야 돼. 본문 24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요?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 매달리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즐거워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